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데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배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애굽의 10가지를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오고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인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야, 니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잘해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왕을 찾아다니시고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로 이게 참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할까요? 야, 우리가 왕을 세우길 잘했다.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왕을 잘하도록 도와줘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잘한 것들을 잊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다시 택하냐면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다윗도 왕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골리앗하고 막 싸우는 것. 그래서 이긴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 것. 이 사울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막 죽이려고 막 군대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인생이 참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장인어른이 나한테 하듯이 나는 동일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축복해주면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처음에는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궤도 어떻게 해요? 옮기고 또 성전도 막 짓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어디를 가든지 막 다 이기게 하셔.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한번 10장부터 볼까요? 10장은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건 아닌데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의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래서 암몬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게 돼요. 전쟁이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군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을 싸우려고 친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워요. 이제 싸우는데 이들이 싸워서 이겨요.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적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직접 가서 싸워서 막 이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가서, 다윗이 안 갔는데도 부하들이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 가나 이기게 하고 강력한 그런 군대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은요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해요.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보였대요. 근데 진짜 아름다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되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가 아리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여자는 임자가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멈춰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잖아요.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그 지역의 문화가 뭐냐면 결혼한 여자는 싸워서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영웅이 돼요. 영웅이 돼. 그런데 결혼 안 한 여자를 그렇게 뺏으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손가락질 봐. 손가락질.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참금을 많이 가져가서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뭐 허락해 달라고 이런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니까 누구로 속인 거냐면 누구로요? 여동생으로 속인 거예요. 결혼 안 한 것으로.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의 계획에는 막 지참금을 많이 부르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저런 나이 먹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아내를 삼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고 물러설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이 턱 등장해가지고 그런 돈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치르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왕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내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야, 네 아내인데 그러면 되냐? 그러고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야, 내가 너 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가라. 아니 바로 왕도 이 정도인데 다윗이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대에 있는 장군의 그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거기서 멈추질 않는 거야, 이 다윗이.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정결케 하는 기간을 지낸대.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 기회가 있었잖아요. 멈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채우고 동침을 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이 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임신한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한 일이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터에 있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서 잘 대접하고, 야, 내 집에 가.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장군이야. 그럼 뭐라 하냐면 내 직속 상관 요압은 전쟁터에 가 있고 이 군인들, 하나님의 이 백성 중에서 군인인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느냐. 그리고 궁궐에서 그냥 쪼그리고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는 거야.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잠자리 하라고 보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냐면 술을 더 먹여. 막 술을 먹여갖고 인상불성 돼가지고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얘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정신이 똑바로. 그래갖고 안 가. 그리고 나서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뭐냐면 그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 누구한테 보냐면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누가 보내냐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는데, 요압이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이 편지를 가져간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을 하는데 앞서 보내고 다른 사람은 뒤로 빠져서 죽게 하라. 아니, 그걸 다른 사람을 보내서, 왕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 아니, 보내서 편지를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우리아에게, 그러니까 우리아는 나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 다윗이 그 일을 해서요, 태어난 아기가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 일이, 그리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기대했던 다윗 왕도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운 왕, 내가 내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내가 영으로 함께 해서 너희들 두려워할 때 담대하게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었어. 그렇게 내가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다 실패했어. 두 왕이 다 실패했어. 다음에 왕이 나와도 크게 다를 게 없어. 다음에 왕 솔로몬 왕이 왔는데 너무 막 잘해. 근데 그 다음에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북쪽하고 남쪽으로 갈라져요.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가 왕을 구하는 일이 우리가 답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이에요. 제가 분식집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제가 제일시장, 그 부천에 있는 제일시장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장님 한 분도 직업이 바뀌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때문에 사기당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붕어빵 팔고 호두과자 팔고 막 이런 일을요. 직업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싫대. 여러분,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난 사람이 있는 것 같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년이 그년이고. 그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거 내가 한 말 아니고요. 미우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중년인 이렇게 연기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늘 나오는 고정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년 배우들은 그런 말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 마음을 캐치하고 이제 고정 게스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살아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니까 이제 중년 배우인 사람이 참여 못하다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쏙 들게 그 얘기를 했느냐고. 다 그런 거야. 다 그놈이 그놈이지. 최수정이라고 완벽하겠어.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한번 해봐라. 그 정도만 돼도. 다 비슷해요. 그럼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어떤 걸 하냐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기고 또 그다음에 성전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셔요.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와 네 후손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족보에게서 누가 태어나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느냐? 그러면 다윗이 잘할 때 약속을 하셨지만 다윗도 이렇게 죄인으로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약속을 하나님이 잘 지키셨느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돼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들이 딸을 범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아픈 그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게 했어.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하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 그것처럼 내 언약 관계를 맺은 이 약속을 믿고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약속은 변치 않고 너희들하고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여러분, 조금 멀리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가까이 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도 조금 멀리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남편의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장경동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설교냐 그러면 아내에 대한 설교예요. 아내. 그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말을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줄거리는 이런 거야. 아내는 정말 훌륭하대요. 남편은 철이 없대요. 남자들은 철이 없대요. 근데 남자들은 그래도 뒤끝이 없대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침에 막 출근하면서 남자하고 여자가 싸워. 그 남자는 이제 막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막 들어와.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야, 엄마 어디 갔냐 그런데. 남편은 그런데,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막 생각하고 막 그런. 아니,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고 그런 게 이제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에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퀴즈 내고 맞히고 그러는 게 있었다고요.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천생연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설명해 할머니가 맞히잖아.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냐면 왼수?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뭐라고요? 평생 왼수? 막 이러는. 남자는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해도 속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내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도 그 마음속에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더 괜찮느냐고 물어봐.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왕이 참고 좋은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그 마지막에 그 하나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큰일 났다. 이럴 때 나는 아멘 나올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그냥 웃어버리네. 여러분, 사람은 이 지금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악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족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하니까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가족사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인간끼리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왕들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게,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고 나를 바라봐.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왕들까지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잘 통치하도록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의